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그날의 승패를 좌우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를 이런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우리는 똑같은 아침을 만난다고 하지만은 오늘 만나는 아침은 어제의 아침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이렇게 여유 없이 살아가면 매일처럼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서 아침에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루를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는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 예배하는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여유 없는 그런 삶은 참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을 지배하는 그 사람, 그 순간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그 일상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두 개의 문을 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두 개의 문 앞에 매일매일 서게 되죠. 오늘 이 신명기 읽은 본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두셨는데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과 저주 우리 앞에 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율법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이 두 가지가 돼요. 복과 저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어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대요. 근데 누구 앞에 두느냐?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자녀들 앞에 너희가 저주를 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과 저주의 개념은 천국과 지옥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앞에 이 복과 저주를 뒀다는 그 의미는 자녀가 누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혼난다. 부모의 마음은 혼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 복,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이 두 개를 두셨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28절에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복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누가 이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다 우리는 복된 길, 그 복을 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도 저주를 선택하지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로는 복 받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다이어트 한다 하잖아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날씬한 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어요. 그것은 건강한 몸을 갖기를 원하고 날씬한 몸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요. 원함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어떤 문을 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 다음 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있잖아요. 이런 문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있는 문이고, 그 다음에 길이 나와요. 길. 이 길은 걸어가기 위한 길입니다. 구원의 문을, 좁은 문으로 한번, 생명문을 한번 들어가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야 할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죠. 성도는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나 복된 그 길로 계속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이 말씀은 광야에 있을 때거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너희들이 원하잖아.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하나님이 바람이죠. 꼭 들어가라.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또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어떠냐? 구원의 문에 들어선 너희들 이제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오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대충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사람들은 일상을 맞이하고 그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직장의 문을 열어요. 가게의 문도 엽니다. 사업장의 문도 열고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이라는 문은 누구나 엽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의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열어야 할 것은 일상의 문도 열지만은 문 하나를 더 열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 일상의 문, 가게 문만 열지 말고, 학생 같으면은 교실 문만 열지 말고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원하면은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넓혀야 풍성한 삶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넓힌다는 것, 마음을 연다는 것 같은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그 마음에, 열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오는 것.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지만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이 마음의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문을 못 열고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문을 열어달라 그럽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도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마음을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될까? 누구를 향해 열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시고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사람을 통해 주고 싶은데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연다. 구체적으로 뭐냐? 입을 여는 거예요. 말을 여는 말, 입술에 말을 여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 축복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우리 말 때문에 재앙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에게 원수가 되고 내게 오려고 하는 그 모든 복들을 내가 차단시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 입술에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못 들어간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 못 들어간다. 그래, 그러면 네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못 들어가게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끝없이 입술로 불행을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데려가고 싶은데 스스로 이 사람들이 입술로 불행을 불러들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입술로 복을 불러들인 사람 아니에요. 다 안 된다, 못 간다 할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의 말, 축복의 문을 우리의 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늘 하는 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이 세 가지 말이 축복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이랬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여러분, 그건 너무나 평범한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복이 내게 오게 한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할 거 없습니다. 동탄에 있는 시온교회라고. 그 교회 표어가 뭐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게 교회 표어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하도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할까? 근성으로 인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이분이 교회 표어로 만들고 책으로 썼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인사만 잘해도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환하게 열리고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의 문을 여는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I'm sorry. 내가 미안해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 말을 못해요. 미안합니다. 이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하물며 집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도 아빠가 미안해, 미안합니다, 이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내가 잘못됐을 보면 그래, 내가 미안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한데도 미안한 소리를 안 해요. 세 번째, 축복의 문을 여는 세 번째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미안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성숙한 사람들. 우리 어른들이 하루 평균 이 머릿속에 생각을 6,200가지를 한대요. 연구한 사람들 그걸 어떻게 세봤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6,200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산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6,200가지 생각이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 많은 생각 중에 대부분이 염려와 근심이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들이 대부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여유가 있겠어요? 늘 초조하고 불안하지.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감사하는 거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상하게 염려가 줄어들고 근심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이 말 한마디가 축복의 문을 여는 신비한 언어라고 말해요. 이게 매직 같은, 마술 같은 언어가 감사라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보물창고를 여는 사람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되 아름다운 말로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마음을 이웃을 향해 여는데 말로 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서요, 좋은 말로 그들에게 교제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 무한대한 그 풍성한 은혜의 저수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야 그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오잖아요. 그게 기도죠, 기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둘까? 왜 마음을 열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섭섭해한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게 뭐죠? 내 원통함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섭섭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풍성한 것, 그 많은 것 준비되어 있지만은 연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구해, 찾아, 두드려 다 줄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안 두드리느냐? 오해하는 거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그 무한하신 풍성한 그 은혜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이 숨겨진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가면 다 아세요. 그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두 개의 문을 엽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일상의 문을 열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문을 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하나님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시편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내가 마음을 열 때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농경사회, 농사짓는 농부가 최고의 기쁠 때가 가을거지할 때, 곡식이 풍성하게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나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이 다윗이 고백이거든요. 성공하고 돈 벌고 전쟁에 이기고 너무나 좋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주를 향해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내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한없는 넉넉함, 한없는 자유, 한없는 만족. 주께서 내 마음에 그 두신 기쁨.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는 주님 주신 기쁨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근심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넉넉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저 사람 가난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야. 진정한 복의 근원이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두 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일상이라는 문을 엽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마.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한없는 기쁨과 만족과 여유를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